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133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았네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에 날씨가 너무 확 풀렸잖아요. 네, 너무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봄이 오고 있나 봐요. 이 뒤에 원래 여기 지금 원래는 개나리가 이렇게 쫙 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눈높이에는 개나리 저렇게 보면 이제 벚꽃이 피우고 막 이래야 될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봄이 오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죠? 우리 옷차림도 벌써 막 두꺼운 패딩 이런 거는 벌써 던지고 이제 알싸한 옷들로 바뀐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 여러분도 하시는 분, 여러분한테는 안 오겠구나. 가끔 동네 세탁소에서 문자가 와요. 저한테나 제 아내한테 문자가 와서 그 철진한 이제 옷들 갖고 오라고, 갖고 오면 세일해 주겠다고 문자가 옵니다. 지난주에도 문자가 하나 띄고 왔더라고요. 겨울 코트 니트 갖고 오면 20% 할인해 준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세상 사람들도 참 봄이 오는 것을 벌써 알고 겨울 정리하고 봄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벌써 다 눈치를 채고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 비염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또 죽음의 계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지난주에 금요일날 죽을 뻔했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막 진짜 집에 갈 생각을 할게 사무실에 앉아갖고 집에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약을 먹고 감기약, 뭐 그냥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고 약을 먹고 감기약을 먹고 난로를 켜놓고 엎드려서 잠깐 잤어요. 그랬더니 몸이 굉장히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싹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좀 안 좋거든 그러면 이게 쉬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쉬세요. 막 피곤하고 막 이렇게 뭐가 나고 뭐 이러면 내가 쉬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것 좀 내려놓고 좀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징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징조. 어떤 일이 생길 때 미리 나타나는 현상이죠. 뭐 예전에 그 하나의 큰 뭐 사태가 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몇 번의 징조가 미리 있다라는 뭐 법칙이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었거든요. 찾아보려 할 때 못 찾겠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3번인가 7번인가의 징조가 먼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징조라는 게 미리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바닥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푹 꺼지는 일이 생길까요? 없어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난다던가 아니면 조금 뭐 금이 가는 게 보인다던가 이래야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갑자기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원래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채. 징조가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미리 경고가 있고 자연재해를 봐도 그렇죠.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동물들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숲에서 동물들이 막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거 보면 쟤는 왜 저러나?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재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거나 아니면 알았는데도 무시하게 되면 큰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이제 이 땅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참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 땅의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연결이 돼요. 이 땅의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이 땅의 종말이며 이 땅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 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지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알면서 안 가르쳐준 것 같아요. 안 알려준 이렇게. 네. 뭐 원래는 예수님이 몰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안 알려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와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그 시기, 그러니까 그게 임박해 있는지 아닌지는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재림의 징조가 있다. 정확하게 그때를 모르지만 임박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모르고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징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무시하면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의 재림, 종말, 심판 모르고 있다가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뭘로 시작하냐면 이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부분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뭐라고 했기에 이 비유를 얘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앞부분의 이야기는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때가 온다라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파괴된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물론 예전에 막 구약으로 넘어가면 그때 멸망하긴 했지만 그거는 그때 그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고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멸망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현상들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설명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비유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네, 못 봤죠. 먹어는 보셨어요? 네. 못 본 사람도 있나? 난 무화과 한 번도 못 봤다. 수진 나중에 무화과 사줄게. 네, 그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근데 약간 특유의 맛이 있어. 그래갖고 먹으면 좀 거부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먹고 못 먹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나름 또 맛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는 지금 바깥에 여러분 나무를 보시죠. 나무가 이제 다 갈색이고 다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회초리 같아요. 근데 저기에서 잎이 나면 우리는 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중동이나 이스라엘에서는
나무에서 잎이 나면 여름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기 시작하면 아 여름이 오는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봄을 아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름이 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네. 무화과 그 여름을 깨닫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보면 그 징조를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재림, 그것은 심판과 멸망과 그러한 징벌의 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아주 사실은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냥 끝, the end, 딱 끝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임박한 종말,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도 선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미 그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빨리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빨리빨리 내 소중한 사람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고 내 소중한 사람은 빨리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절박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징벌의 날, 재림의 날이 임할 때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걸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교사분들은 아시겠죠?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종려주의. 역시 네, 종려주의는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 그러니까 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부활주일까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 요일마다 매 날짜마다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부활절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이 종려주일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종려나무, 그러니까 그 대추야자 그 나무 야자 열매가 열리는 그 나무 잎사귀를 뜯어서 그걸 막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맞았던 날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날, 그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걸 우리는 못 봤지만 재림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부터 사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나? 그렇다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하세요. 재림을 앞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 이걸 바꾸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이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 분별해서 따라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말씀 34절,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 35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격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먼저 35절에 예수님께서 딱 이야기하시죠. 이거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구라는 말이 성경에 여기 처음 나와요.
한 번 나와요. 여기 딱 한 번. 지구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한글 성경에 그렇죠. 한글 성경에 지구라는 이 말은 여기 처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방탕함. 방탕하지 말라라. 방탕하다는 거는 뭐예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을 써버리는 겁니다. 그냥 세월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뭘 하지 말라고요? 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 여러분들 중에서도 술 많이 마시죠? 네,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미성년자의 신분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막 술 마시고 막 좋지 지금 신나지. 술을 아마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죠? 됐어 이제 그거면 됐어. 네, 그걸로 이제 그치세요. 그거 먹은 걸로 그치고 이제 더는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경험으로 족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막 술 마시지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면 아니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그랬냐 뭐 이렇게 이제 또 반문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마시는 건 괜찮지 않냐, 술을 안 취할 정도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술 마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마시면서 선한 일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40년 넘게 살았는데 아주 선한 일 하면서 술 먹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게 뭐냐면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술과 뭐가 연결되냐면 술과 사람이 실수하고 죄 짓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술을 통해서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술 먹는 것 자체가 정죄돼야 될 대상이고 술 먹으면 너 큰일 나? 지옥 가 이런 건 아니지만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기 쉽다는 거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막 오해해서 나는 말술이니까 뭐 한 두 병 먹어도 끄떡없어. 그러지 마시고 술 마시는 것이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자꾸 그런데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네, 생활의 염려. 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니까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어떻게 생활의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죠? 문득 안 하려고 해도 갑자기 큰 다가오는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염려와 그 걱정에 그 생각에 빠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손을 놔버리게 됩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면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것에 마음이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딱 붙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해탈의 경지에 딱 들어가고 걱정도 안 나고 염려도 안 나고 난 늘 좋아, 난 늘 해피해 뭐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떠오르는 우리의 걱정과 염려들 때문에 그것이 막 사로잡혀 있지를 말라는 거죠. 그게 떠오르고 뭐 그게 생각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걸 자꾸 거기에 막 몰입해서 점점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에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위에서 세 가지 얘기하고 있던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거는 이 세 가지는 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다른 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뭐 지금 이게 뭐 술 취한다고 눈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가리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잘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취하면 죄 짓는 거예요. 술 마셔서 취했는데 정신이 바짝 나고 막 술 취한 상태로 나 기도해야지 그러고서는 막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술 취하면 흐려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막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징조가 나타나면 징조를 눈치채야 된다고 하는데 징조는커녕 뭐 내가 위험에 처했는지도 모르게 돼요. 분별력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폭망입니다. 심판의 날이 임하는 줄 모르다가 그냥 폭포가 이제 그 앞에 있는데 그 폭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폭포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물살이 빨라지는데도 모르고 그냥 마냥 헤헤 좋다가 그냥 폭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끊고 선한 일 할 시간도 없어요. 좋은 일 할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 얘기하신 대로 살기에도 바빠. 술 마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좀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35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심판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난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심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뭘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냐면 36절에 이걸 하라고 얘기하세요.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위에서 얘기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그 심판, 그 징벌의 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날에 망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설 수 있는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자면 안 되나 이제부터? 그래갖고 막 카식스를 막 달고 살고 막 이래야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 깨어있으라. 영이. 아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건 뭐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우리 영을 흐리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영이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깨어있어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오늘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깨어있어라. 영이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어야 무슨 일이 생겨도 징조가 일어나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야 준비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 영이 깨어있어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영이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이 깨어있으려면 영의 학시스를 먹어야 되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여기 오늘 36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요. 기도해야 깨어있게 돼요. 기도해야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싶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난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불변력이 막 생기던가요? 너무 흐릿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지 경계도 모호해지고 내 삶과 세상사의 삶과 그게 그건 것 같고 전혀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기도가 답이에요.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자는 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37절 말씀.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자신이 해야 하는 사명과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은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 고치시고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낮에는 그렇게 하시다가 밤에는 감남원이라는 데가 감남이 뭐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 동산. 여기는 이제 다 올리브 심어갖고 올리브로 기름을 짜서 썼으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뭐 온데 이제 나무 심을 만한 데가 있으면 다 이제 올리브 나무 심어갖고 올리브 이렇게 동산을 이루는 거죠. 과수원 같이.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쉬셨대요. 감남원이라는 곳에서. 뭐 감남원에 가면 뭐 침대가 마련되어 있고 막 이렇게 잘 쉴 수 있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쉬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밤에는 거기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감남원이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겟세마네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잡혔잖아요. 예수님 항상 그게 쉬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다른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가르치면서 또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지쳐있던 예수님이 막 초인적인 분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지만 지치거든요. 일하면 지쳐요. 지친 상태를 가지고 침대에 들어가서 쉬는 걸로 자는 걸로 다시 충전하는 게 아니라 뭘 하셨냐면 감남원에 가서 기도하는 걸로 새롭게 재충전하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요. 영이. 지친 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하필이면 왜 감남원인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 단 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이 다시 새롭게 되고 깨어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저도 저는 사실 여러분에 비하면 청년의 때는 지나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 같은 시대를 지나왔고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여러분의 소식들을 봐요. 뉴스를 통해서도 지금 청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참 막막한지 조금이나마 좀 같이 듣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이 정말 헬조선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도하는 게 혼자서 잘 되면 말을 안 하지. 네, 기도 혼자서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기도하는 게. 혼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남들하고 같이 묻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가 훈련이 되고 내 기도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쌓이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 내가 무슨 새벽에 특세를 나가 나 할 일도 많고 나 회사도 가야 되고 나 학교도 가야 되고 얘기했잖아요. 하루라도 나오세요. 하루라도 나와서 그때라도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금요일에도 있어요. 금요일에도 금요기도회 하잖아요. 아유 갔더니 막 권사님들만 있고 어른들만 있어 찬양도 모르는 막 찬송가하고 영 나랑 분위기가 안 맞아. 그래도 와서 기도하세요. 그런 자리에 자꾸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돌파구가 생기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거 없으면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았어요. 그 사람들이 바랐던 것은 뭐냐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좀 해방시켜주길 원했어요.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올라와서 이 왕이 그 무한한 능력으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멸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줄 알았어요. 독립시켜줄 줄. 그걸로 그들이 예수님을 맞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님을 맞을 때 바라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을 어떻게 맞아야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맞으시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으시겠어요? 오시는 줄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정신 차렸더니 예수님 벌써 왔다 갔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정기적으로 자꾸 기도하려고 애쓰세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영을 깨우고 깨어 있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재림의 때, 심판의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